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았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과 진실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시고 또 축도 끝날 때까지 예배를 함께 같이 드려주셔서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우리 요셉과 야곱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새해에 우리가 또 어떠한 삶의 결단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를 한번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첫 번째 국정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 해몽을 잘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7년 대풍년과 또 7년 흉년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요셉은 잘 해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았고, 이제 요셉이 해야 할 가장 큰 국정 과제는 무엇이었냐면은 7년 풍년의 때에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를 잘 생각을 해야만 했습니다. 풍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곡식이 남아 돌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우리가 남아 돌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남아 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풍요로울 때, 좋을 때, 무엇인가 다 내 뜻대로 해결될 때 여러분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가정이나 부를 잘 관리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풍년의 때에 국가재정을 잘 관리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7년 흉년 때에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를 잘 대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풍년과 흑자 관리를 통해서 어려운 시기를 준비하는 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흉년의 때에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은 아버지와 형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기근이라는 것,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 있을 때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인가 어려운 일이 왔다. 성경에서 기근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먹을 것이 있고 살기 좋은 곳으로 기근의 때에는 사람들이 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려울 때에 우리가 어디로 움직이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고 내가 어려울 때 어디에 서 있는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흉년의 때에 요셉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면은 어려운 시기에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도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때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도 나타날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분들 주변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몰려든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이 어려운 시국들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근의 때에 요셉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시작합니다. 그 몰려드는 사람들을 요셉이 과연 어떻게 관리를 했고 어떻게 했는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 한번 보시죠.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근이 심해진 이때는 우리 기근이 몇 년이 일어난다고 요셉이 해몽을 했죠? 7년이 일어난다고 해몽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5년째 되는 해입니다. 5년째. 그러니까 지금 기근이 5년 됐으면 이제 거의 막 그게 다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요셉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넘쳐나? 창고마다 곡식이 차고 넘쳐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7년 풍년 때 그 부를 잘 관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관리했을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풍요로움을 그냥 낭비하지 않고 앞으로 있을 그런 기근을 대비하여서 그 부를 잘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요셉에게 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돈을 들고라고 했는데 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시장 경제가 돈을 주고 파는 그런 경제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이 돈이라고 번역되는 이 말이 뭘로 번역되는 것이 훨씬 좋냐면은 은으로 번역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은 덩어리를 재서 그 당시에는 시장이 은 덩어리와 무엇을 바꾸는 그 물물교환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가져왔다라는 표현보다는 은이나 금을 가지고 왔다라는 표현이 그 당시의 배경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은을 가지고 왔습니다. 금을 가지고 왔죠. 그런데 요셉이 참 지혜롭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돈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무한정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즘 그렇지 않아요? 막 사재기 열풍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돈을 많으면 막 이마트나 마트 이런 데 가서 싹 사재기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일단 내가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그 시대는 없었겠습니까? 그 시대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돈을 많이 가지고 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많은 곡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돈을 조금 가지고 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적은 곡식을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일단 요셉은 그 한 해를 버틸 수 있는 그런 곡식들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왔다 갔다 해서 그 곡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다는 이야기죠. 돈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무한정 팔지 않았다는 이유는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아직까지 이때가 흉년 5년 차니까 2년의 흉년이 더 남아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하는 그런 요셉의 지혜로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흉년의 때에 사람들이 돈을 그 은이나 금을 가지고 와서 그 창고에서 돈을 막 바꿉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서 무엇이 일어날 수밖에 없냐면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관리하는 그런 관리인들이 자기한테 뒷돈을 줘가면서 나에게 좀 덜 줘.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 관저에만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책상머리에만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총리 관저에서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을 다 다니면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자기 눈으로 점검하고 살폈다는 이야기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 사람들이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백성들에게 잘 나누어 주고 있는가, 부정부패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아무 백성들이 불평분만이 없이 그렇게 곡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에서 지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현장과 이론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학교에서 여러 가지 신학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목회의 어떤 것들을 이론적으로 배워왔지만은 그 배운 것을 가지고 교회에 딱 현장에 와보니까 별로 써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뭐 공무원이나 뭐 선생님이나 뭐 여러 가지 또 일들을 사업의 일들 하면서 이론적으로 많이 배우잖아요. 많이 배웠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와서는 그것보다는 어떤 경험이 많은 사람들, 그런 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조언을 들으면서 그렇게 해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좋은 그런 생활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현장에 가서 모든 사람을 다스렸고 모든 사람을 지휘하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 부정부패가 없이 그렇게 잘 나누어주고 있는가를 그렇게 잘 관리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14절 말씀해 보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싹 거두어 드렸어요.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누구에게 주었다? 바로의 궁에 갖다 주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4절 말씀은 조금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해가 지나다 보니까 그 돈이 이제 다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돈이 다 떨어지니까 백성들이 또 요셉에게 옵니다. 요셉에게 와서 돈이 없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15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좀 하반절에 보니까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소서. 이거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무상급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상으로 돈 달라는 얘기죠. 여러분, 배가 고프면요, 사람이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다 보면은 굉장히 난폭해집니다. 사람이 민감해지고 또 생존권이 걸려있게 되면은 굉장히 사람이 자그만 일에도 화가 많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도 보면은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 마음 가운데 민감함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죠.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이제 요셉에게 찾아와서 막 데모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에게 이제 돈은 없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달라. 무상급식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때 요셉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요셉의 대응을 보십시오.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6절 17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셉은 돈이 없다고 해서 그들에게 무상으로 곡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무상급식하지 않았어요. 무엇이든지 갖고 와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갖고 와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갖고 오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가축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말, 양, 소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소가 비싸겠습니까? 닭이 비싸겠습니까? 당연히 소가 비싸죠. 그러면은 소를 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곡식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게 이게 맞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것을 갖고 오든지 간에 그 해 동안에만 먹을 양식을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큰 동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작은 동물을 가지고 온 사람과 똑같은 보수를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실 때 어떤 한 농부가 있는데 그 농부가 소작꾼을 불렀어요. 불러서 어떤 사람은 9시, 어떤 사람은 10시, 2시, 5시에 불렀다는 얘기죠. 나중에 하루에 임금을 계산할 때가 됐는데 다 얼마씩 줬습니까? 한 달란트씩 줬어요. 그랬더니 일찍 온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왜 나는 더 많이 일을 했는데 똑같이 줍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주인인데 너희네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건데 그게 너한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을 했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소를 갖고 온 사람도 딱 그 한 해에 먹을 양식만 줬다고 했어요. 양을 가지고 온 사람도 딱 그 한 해의 양식만, 한 해에 먹을 양식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공정성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고 시시비비가 굉장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요셉이 정한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을 가지고 오든지 그 한 해에 먹을 양식만 주었다는 이야기죠. 5 식구가 있으면은 무엇을 가지고 오든지 5 식구가 먹을 양식을 한 해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가 되냐면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공정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굉장히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 무엇을 가지고 와서 바꾸려는 그런 사람들과 시시비비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백성들과 굉장히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야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감추어진 것을 우리가 무엇을 추측할 수가 있냐면은 요셉이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고 요셉의 행정력과 요셉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력과 신뢰도는 거의 극에 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보았을 때는 어쩌면 내가 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지도자를 믿고 그렇게 따라주었다는 그런 결론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다 받은 사람들이 5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따지고 들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받았든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무엇을 받았든지 그 받은 것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지,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했냐면은 그것을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 갖고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주인은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싫어하는 거죠. 비교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주인은 싫어하는 것이지, 주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주인은 굉장히 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셉과 같은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불만과 불편을 잠잠하게 하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 지도자에 대한 신뢰감에서 나타난다. 그 신뢰는 누가 줍니까? 일단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인정받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백성들도 그 지도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산다, 살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따라갈 때에 그 나라는 지금 이 기근의 때에 지금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지금 첫 번째 해는, 또 5년째 되는 해는 은과 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제 6년째 되는 해가 됐습니다. 이제 6년째 되는 해는 뭘 가지고 왔냐면은 또 다 곡식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뭘 갖고 왔습니까? 가축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 가축은 다 누구의 재산으로 들어갑니까? 바로의 재산으로 들어가요? 그럼 그 가축은 누가 관리했을까요? 야곱의 가족이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고센 땅에는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있어요.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바로의 가축들을 돌보고 있었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너희 가족 중에서 목축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가축을 좀 대신 좀 맡아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앞에서 은과 금이 다 바로의 공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바로의 재산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그 은과 금을 관리하는 직책들이 또 하나 있겠죠? 그건 관리했을 겁니다. 이제 목축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축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가축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가축을 목축하는 것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누구도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야곱의 가족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축들이 다 야곱의 가족들에게 몰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찮게 여겼던 직업이 갑자기 급부상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급부상하기 시작을 해서 여러분 점점 야곱이 하는 일들이 그 나라에서 중요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결국에는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기근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이 누구의 가족에게 위한 그런 어려움이 되는 겁니까? 복이 되는 겁니까? 야곱의 가족에게 더 많은 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더 많은 재산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야곱의 가족이 더욱더 풍족해지는 것이고 일거리가 더 많아지는 것이고 하찮게 여겼던 그 직업이 왕의 가축을 지르는 그런 직업이 되어버리니까 훨씬 더 인정받는 그런 일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크다,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여러분 직업의 경중이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일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이다 생각을 하고 열심을 내서 그렇게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 어려움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8절, 19절 보십시오.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이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의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다음 해가 되었어요. 가축으로 교환을 했을 때 한 해 먹을 양식만 주었으니까 이제 마지막 해가 된 거죠. 그렇죠? 이제 또 먹을 것이 또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세운 원칙은 있었어요. 원칙은 무엇이었냐면 무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상으로는 안 된다. 지난번에 무상으로 달라고 그랬더니 너네 가축 갖고 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원칙은 분명한 거예요. 무상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뭐밖에 없다고 합니까? 땅과 노동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땅과 노동력밖에.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땅과 노동력을 줄 테니까, 노동력을 들 테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이때 이 백성들은 땅과 먹을 것을 이제 교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무조건 공짜로 준다. 공짜로 주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불평과 불만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무엇인가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무엇인가를 받게 되면은 여러분 혼란이 없습니다. 가장 큰 혼란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무엇인가 얻겠다라고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제가 1월 1일 날 어머니한테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요번에는 뭐 돈 좀 공짜로 안 주나 이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돈을 또 공짜로 받는다고 하는 걸 했더니 지난번에 공짜로 줬을 땐 참 좋던데 그래요. 그때는 어머니가 해당되니까 주는 거고 요번에 주는 거는 소상공인 주는 건 아니가 있겠더니 에이 그거 나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짜로 한번 받아먹기 시작해버리면은 누구는 안 주면 자꾸 이게 막 받아먹고 싶은 그런 공짜로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요셉은 벌써 뭐 4,000년, 6,000년 전에 그걸 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무상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무엇인가 바꾸는 정책을 자꾸 썼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땅까지 준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 백성들에게는 최후의 보류입니다. 다 준다는 이야기죠. 다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에게 다 주고도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은 그 요셉의 지도력에 따른 믿음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요구하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이 어려운 때에 요셉에게만 가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주면서 자신이 이 어려운 기근의 때를 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근대 때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게 됩니까? 내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적으로 곤고해질 때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요셉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있는 곳에서는 무엇이 있다? 양식과 생명이 있고 요셉이 없는 곳에서는 양식과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있으면 이 어려운 때에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어려운 때에 요셉에게 갔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미리 보내셨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은 생명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온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요셉에게만 가면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를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과 만났을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에 대한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형들에 대한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형들을 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주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으로 보내주시고, 여러분 직장으로 보내주시고, 여러 곳으로 여러분들 다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내가 간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에 생명의 역사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직장으로 가시고 가정으로 가시고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그런 적용점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신다고 한다면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틀림없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14절에서도 애굽으로 가져온 모든 돈을 누구에게 가져갔다? 바로에게 가져갔다 그랬습니다.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누구에게 바쳤다? 바로에게 바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떡을 만지는데 손에 고물이 안 묻을 수 있냐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재판 청문회 하면서 이런 얘기했죠. 떡을 만지는데 어떻게 고물이 안 묻을, 손에 고물이 안 묻을 수 있느냐.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큰 돈이 나에게 오게 되면은 돈이 조금씩 나에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관행이에요. 세상의 관행이에요. 그러나 요셉은요, 아무리 떡이 많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떡이 얼만큼 들어왔습니까? 가나안과 애굽에 있는 모든 돈이 다 자기에게 들어왔어요. 또 가나안과 애굽에 있는 모든 부동산이 다 자기에게 들어왔어요. 근데 그것을 한 번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 바로에게 그대로 다 갇혀버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것입니다. 요셉은 세상에 살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그 애굽 땅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다음에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면 사부넷 바네아라고 하는 애굽식 이름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로 지낼 때에 가나안의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옷을 입었냐면은 애굽 사람의 옷을 입었어요.
요새 우리가 이거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의사는 흰 가운을 입으면 저 사람은 의사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군인은 군복을 입으면 저 사람은 군인이다 알게 되는 거죠. 요셉이 애굽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요셉의 마음 가운데 내 정체성은 애굽 사람이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삶의 터전은 어디였느냐? 애굽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늘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늘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바로의 것을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에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애굽의 땅에 구원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땅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요셉은 애굽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땅을 가지고 온 것을 하나도 자신의 이름으로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온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왔어서 그게 몇만 평이겠습니까? 그 중에서 조금만 난데 떼서 부동산만 등기만 좀 바꾸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누가 뭐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다 바로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요셉은 그래도 총리 관저도 있었고 가족들이 살고 있었는 고생 땅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 나와서 사람들이 이야기 묻습니다. 이 세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법도 따라가야 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 20절에 나오는 바치라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바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되돌려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되돌려주다. 되돌려주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되돌려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자꾸 남의 것을 욕심내다 보니까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남의 집이 더 좋은 것 같고 남의 차가 더 좋은 것 같고 남이 더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것에 욕심을 내어서 떡을 만지는데 자꾸 내 손에 고물이 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묶이지 않는 방법은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늘 언제나 내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비록 총리이지만 세상의 것은 세상에 돌려주었고 바로의 것은 바로에게 바쳤기 때문에 애굽의 새로운 토지 정책과 애굽의 국가 근간을 바꾸는 것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요셉이 지금 13년째 총리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 속에서 바로의 신임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요셉 속의 삶 속에서 발견된 이런 정직함 때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요셉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요셉이 유언을 할 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숨을 거두면서 형제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말입니다. 나는 죽게 될 거다. 그런데 내가 죽게 되면은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비록 지금은 애굽에 살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늘 언제나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나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다니면서 내 마음속에 내 겉의 옷은 애굽의 옷을 입고 애굽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요셉의 입으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이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렇게 애굽 땅에서 신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떠들고 다니진 않았지만은 그의 삶들 속에서 늘 언제나 신실한 삶, 정직한 삶이 늘 언제나 넘쳐나왔기 때문에
요셉은 세상의 것을 탐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정책에 백성들이 다 따라올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여러분 21절, 22절에 보니까 갑자기 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여러분 곡식이 있는 성읍들로 다 옮겨갔습니다. 이제 옮겨가서 그 곡식이 있는 성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하느냐? 토지를 팔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토지를 팔지 않았을까요? 제사장들에게는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았습니다. 뭐냐면은 월급 받았다는 이야기죠. 월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에게 월급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이 제사장들은 전혀 자신들의 땅을 팔지도 않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바로의 최측근에서 녹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요즘 말로 하면 거의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측근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기득권으로 인하여서 토지를 팔지 않아도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 부분에서 제사장 이야기가 나올까요?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제사장들은 바로의 꿈을 해석했습니까? 해석 못했습니까? 해석 못했어요. 제사장들은 바로의 종이었기 때문에 바로가 시키는 일들만 했지 바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바로의 종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고 바로의 제사장과는 다른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바로가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만 해석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해석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성경에 코로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런 어려움과 성경에 나오는 어려움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요셉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이 최측근의 사람들, 바로의 제사장들 얼마나 돈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돈이 많고 창고에 곡식이 쫙쫙 차 있었으면은 이들은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이들은 땅을 팔지 않고 그 많은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득권은 점점 높아져가죠. 이들의 결과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23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씨앗을 주는 거죠. 씨앗을 줘서 땅에 농사를 지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농사를 지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내년의 기근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년에 또 기근이 나면은 농사 지을 필요가 없죠. 근데 내년에 기근이 끝날 거니까 너희들에게는 농사를 지으라라고 이제 종자 씨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에 의해서 성읍으로 옮겨간 사람들은 그 땅에다가 자기가 판 땅에다가 지금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절, 26절을 보니까 새로운 토지 제도가 성립이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부동산 정책이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부동산 정책을 쳤느냐? 추수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제사장들은 토지를 바로에게 내지 않았습니다. 왜 안 냈을까요? 나는 먹을 것이 있으니까. 이 말은 요셉의 토지 개혁에 가장 걸림돌이 된 사람은 누구였다? 기득권층이었다는 이야기. 오늘날도 부동산 정책 하려고 그러면 제일 꺼리끼는 사람이 누굽니까? 땅 많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이 제일 반대한다 아닙니까?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토지 정책을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라. 농사를 짓고 5분의 1, 20%는 세금을 내라. 그리고 80%는 너희가 먹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한 20% 그러면은, 와, 20%를 세금을 떼? 이거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세금법은 뭐냐면 50대 50입니다. 땅을 빌려주면은 소장농이 주인한테 50을 주고 자기는 50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은 지금 요셉은요, 30%나 더 이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요셉에게 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25절에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하 직원 하나 있으면요, 왕노릇 할 만한 겁니다. 얼마나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일들이 합니까? 그러니까 바로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예요. 사유 재산이 다 나라 재산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나라 재산이 되어버렸는데 그것을 다 자기 소유로 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골고루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장 구별하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욕심 없는 사람을 가장 구별을 잘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욕심이 많기 때문에 욕심 없는 사람 딱 보면 그 사람은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욕심 없이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그대로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의 방법이 아니고는 구원이 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요셉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왔기 때문에 구원이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구원이 임하자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이 흉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더니 어떤 은혜가 일어났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오늘날은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리며 살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식보다 부모가 더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세대가 오늘날 우리가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세대는 가만히 보면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다 희생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부모들은 자신의 누림을 위해서 자식을 희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다 부모 욕심 아닙니까? 다 부모의 욕심이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과 구별이 안 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오늘 27절 말씀처럼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비록 중심지가 아니라 조금 떨어진 변두리지만 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 나옵니다. 야곱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30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의 나이가 130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년을 더 살게 되었죠. 147세가 되었을 때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을 부르고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라고.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이제 야곱이 죽었을 때 완전한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누구를 부릅니까? 르우벤을 부르지 않아요. 첫째를 안 부릅니다. 넷째 유다도 안 부릅니다. 누구를 부릅니까? 요셉을 불러요. 왜냐하면은 자신 야곱을 가나안으로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능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서 어려운 일에 처해 있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환도뼈를, 요셉의 환도뼈를, 요셉의 손을 야곱의 환도뼈 밑으로 싹 넣습니다. 이건 환도뼈라고 나오는데 원칙적으로 보면은, 아버지 가랑이 안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성기 밑으로 아들 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좀 뻘쭘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넣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약속은 생명을 건 약속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아브라함도 자신의 종을 보냈을 때, 며느리를 찾고자 보냈을 때 환도뼈에 손을 넣지 않습니까? 이건 생명을 걸고 지키라는 약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손을 환도뼈 밑에 싹 넣습니다. 넣고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30절에 보니까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랬더니 요셉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1절에
이거 참 31절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천국에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은 야곱이 지팡이를 쥐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천국으로 갔다라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해 첫 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 어렵다고 하는 삶 아닙니까? 지금 오늘 성경에는 7년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어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온 세상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각자 처소로 파송시킬 겁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언어로, 내 행동으로 정말 정직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은 온 세상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